이 귀한 날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꿈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청년부를 섬기던 우리 오평택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저희가 본당에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하루는 어느 성도님이 한양대를 품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청년부 목회자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냥 감동을 받았다죠. 그래서 이 목사님도 나도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기도가 계속해서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데, 주님, 한양대를 품고 부흥하는 우리 꿈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교회 성도님이셨나 본데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나 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의 기도이지만 참 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2017년 첫 번째 날,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하소서 이런 표어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려고 하는데, 이 한 해 동안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 시편의 23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올 한 해 이제 새롭게 시작한 2017년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꿈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 그랬을 때 늘 설레이고 또 열정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꿈이 완성되었거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고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설레임도 있고 또 열정도 있고 가슴이 뜁니다.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일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23편의 말씀을 읽었습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는 꿈에 대한 내용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치 멋진 어떤 동남아시아에 있는 휴양지에서 즐기는 그런 어떤 휴가의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환상적인 리조트에서 즐기는 그런 휴가와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상적인 어떤 휴가의 꿈, 이런 휴가를 즐기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죠? 좋은 장소잖아요. 좋은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 보시면 2절에 푸른 풀밭 어떻습니까? 좋죠? 반려견과 함께 뛰놀고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습니다. 풀밭에서 놀다가 지겨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쉴 만한 물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연 수영장입니다.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놀이 즐기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장소로는 합격되겠죠? 자, 두 번째, 환상적인 휴가의 꿈, 힐링이 있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마치 태국 마사지나 아로마 마사지 받아가지고 야들야들해지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힐링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출장 마사지하고는 격이 다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꿈에 어떤 그리던 휴가 필요한 게 뭡니까? 요리죠. 먹는 음식, 먹방이 필요합니다. 5절에 보시면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데 어디 초특급 호텔 뷔페에 버금가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좋은 그런 멋진 상이 차려집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원수의 침샘을 자극하면서 위액이 과다 분비되도록 공격하는 신개념 복수처럼 보입니다. 끝내주죠. 장소 좋지, 힐링 되지, 맛있는 음식 있지, 기가 막힙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편 23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시편 23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꿈을 보여주는 시편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휴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시편 23편을 좋아할까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도 여기에서 내 꿈이 가득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바르게 읽게 되면 여기에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왜 영어 성경과 우리 한글 성경이 좀 다를까요? 만약에 우리 한글 성경의 여호와를 영어로 그대로 옮긴다 그러면 제호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호바 is my shepherd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영어 성경은 여호와가 아니라 주님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는 글씨를 보면 하나님이라고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주님 이렇게 읽는 일종의 읽기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리켜 테트라 그람마톤이라고 말합니다. 4개의 문자로 만들어진 거룩한 이름이라는 뜻이죠. 이 1절의 경우가 지금 그런 겁니다. 히브리어로 1절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을 아마 읽어본다면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주님 이렇게 읽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이 시편의 시작이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 야훼라고 부를 거냐 여호와라고 부를 거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를 거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에게는 이 시편 23편이 너무 익숙하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시편 아닙니까? 아마 성경에 수없이 많은 구절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읽어드릴까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누이신다. 내 영혼을 내가 사망해 나와 함께 내 원수에 내게 상을 내 머리에 내 잔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순전히 이 시편에 있는 내용은 다 내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내 감정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생각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지금 시작을 하면서 주님이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시편의 진면목을 맛보려면 나를 중심에 두고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의 꿈, my dream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divine dream을 찾아서 읽어보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꿈 이런 관점에서 읽으려고 그럴 때 이 시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편이 시작이 되고 있죠. 이게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나의 백성을 구원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꿈을 들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망설이며 묻습니다. 애굽에 내가 내려간다 칩시다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게요. 그런데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너의 이름은 뭐고
너의 출신은 어디고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뭐라고 답해야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답이 뭐였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성명하듯이 필요한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꿈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되었든지 아도나의 주님이 되었든지 우리가 그렇게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17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힘껏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지금 다윗이 그 주님의 이름을 힘껏 부르고 이 시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꿈이 녹아 있을까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꿈을 누리는 것, 이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저 푸른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바라보고 낮에는 해를 바라보고 밤에는 반짝이는 별과 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그 위엄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깨달았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진정 나의 것이 되는 시작하는 열쇠가 뭐냐? 하나님의 꿈을 누리려면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누리는 이 기적이 오늘 여러분에게 2017년 한 해 동안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부르면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 누리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냐?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야만 인정받고 존재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축복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럴 필요 없다.
2017년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누리기 원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그저 푸른 초장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 1절은 여러분, 이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이어지는 시편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3절의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눌려 있었고 갇혀 있었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이 복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무너지고 상처받고 아픔이 많은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길이나 죽음의 길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무언가 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하나님의 꿈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목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쉽사리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불교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시면 조직폭력배들과 이 스님들이 함께 절간에서 지내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 경찰의 수사를 피해서 이 조직폭력배들이 절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폭들이 어떻게 그 스님들과 함께 이 절에서의 생활을 함께 같이 잘할 수 있겠어요? 사사건건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이제 주지 스님께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스님이죠. 주지 스님, 우리 진짜 저것들이랑 같이 못 살겠습니다. 저것들 좀 내쫓아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지 스님이 이 스님들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조직폭력배들도 모아놓고 내기를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양쪽에다가 밑이 깨진 항아리를 하나씩 주고 정해진 시간 안에 물을 채우면 그 채운 팀의 뜻대로 하겠다. 이게 주지 스님의 제안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조폭들이 물을 채우겠다고 이 고무신에다가 물 떠다가 퍼붓기도 하고 배 위에다가 올려놓기도 하고 온갖 생쇼를 합니다. 채워집니까? 채워질 리가 없죠. 실패해요. 그러면 스님들이라고 무슨 재간이 있습니까?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러자 조직폭력배 두목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항아리 들어 뛰어. 그리고 함께 힘차게 달려가가지고 연못으로 갑니다. 그리고 연못에다 던져 들어가서 눌러.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깨진 항아리가 그 연못 속에 꼬르륵 잠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물이 가득 차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분명히 배경은 불교 영화이지만 이건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밑빠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채워보겠다고 그냥 모든 것을 털어놓고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밑으로 다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은혜의 바다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주님의 바다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깨어져 있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온전히 채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2017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꿈을 부여잡고 만나야 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함께 넘어가 볼까요?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의 꿈이 찾아왔고, 그래서 나는 깨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이제 4절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4절에서는 1절과 2절과 3절과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인칭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1, 2, 3절에서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4절부터는 이 하나님을 이제 2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1절과 2절과 3절에 묘사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이해를 돕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4절의 고백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2017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알려준 하나님 아니고 누군가가 들려준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2017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체험의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는 체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 하나님이 경험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는 이런 것들이 언제나 얼마든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런 것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이스라엘의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고 그늘이 전혀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너무 햇빛이 강하니까 피할 수 있는 그늘이겠죠. 근데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물과 그늘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골짜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물이 있고 그늘이 있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에게는 어려움 뿐인 것 같고 아픔 뿐인 것 같고 나에게는 그저 저주인 것처럼만 보였던 바로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물과 그늘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어려운 인생의 길이 2017년 혹시 찾아올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물과 그늘을 마음껏 맛보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마지막 두 구절 5절과 6절이 남아 있는데요. 먼저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지금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님이 내 앞에, 그런데 원수의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다. 특급 호텔에 뷔페가 부럽지 않을 만큼 상다리가 부러지게 많은 음식이 잔뜩 차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많은 음식이 차려졌다라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식탁에 원수가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수가 나의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꿈에 진정한 의미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만 잘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만 잘 되는 인생, 나 혼자만 잘 풀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로 인하여 이 식탁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식탁 가운데 심지어 원수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랑과 화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길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은혜를 먼저 맛보았으니, 이렇게 귀한 식탁의 맛을 먼저 보았으니 용서하기 어려웠던 원수도 한번 사랑해봐라. 참으로 만나기 싫었던 사람도 한번 교제해봐라. 2016년 한 해 사는 동안에 제대로 용서하지 못했고 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2017년 이 한 해 동안에는 내 식탁 가운데 함께하는 원수가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있을 때 뻔히 조금 후에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가 있음을 아시면서도 어떻습니까?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뻔히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식탁의 자리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화해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만, 우리 한 인생만, 우리 가족만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상처가 많은 이 세상에 상처 하나를 더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처를 덮어주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덩어리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고 또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나아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2017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꿈을 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나 혼자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만찬, 그 자리에 원수일지라도 함께 끌어안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에 필요한 게 뭘까요? 6절의 이 고백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원수를 그 식탁에서 함께 끌어안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미운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절대 우리는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항상 따를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기를 원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고 말씀에 승리하고 찬양에 승리하고 섬김에 승리하게 되면, 우리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날마다 기뻐하게 되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식탁 가운데서 화해와 용서와 평화의 삶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2017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선물입니다. 365일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세임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꿈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2017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고 예배에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이 선물 붙잡고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위대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내 식탁 가운데 함께 둘러앉아 있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나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복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복의 삶을 가정 될 살아낼 수 수 있도록 있도록 인도하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17년 365일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하루를 주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것을 누리는 하늘의 꿈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남이 간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나의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까지도 식탁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예배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